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지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임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들 중에 특별히 초청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말해요. 근데 그들은 다시 청함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다른 종들을 시켜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차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까는 오라고 명령했는데 이번에는 오소서라고 할 정도로 정중하게 청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모욕해다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였으니 이거는 대적한 것이랑 똑같은 것이지요. 어쨌든 자기 밭과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고 돈이 되는 일에만 자신들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전하는 종들을 죽이고 임금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거절하고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단히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고 동네를 불사리고 그 살인한 자들은 종을 죽인 자들은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이제 더 전개가 되지만 특별히 22장 앞에 있는 21장에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주고 먼 나라에 간 비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이 두 비유처럼 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도 천국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고 도전하고 거절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이지요. 계속 초청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 초청,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이 태도는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향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진노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 어떻게 임금이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그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재물에 두게 되고,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에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핑계를 대느냐? 내가 다른 일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안 되어져 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관심이 없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초청에 감사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자 천국 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거리로 보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청해라 해서 혼인잔치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즉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리들과 장녀와 이방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배척한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 딱 하나라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 죄인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혼인잔치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서 초청은 받지만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청함받았다고 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천국 복음,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과 야망과 재물에 빠져서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가지 못하는 분주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구별해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구원의 자리를 저희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고집과 욕심으로 거절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겸손히 낮춰주시고 천국 잔치, 혼인잔치에 이르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국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복을 갖춘 자로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